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은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빌라델비아는 현재 튀르키예의 알라쉐히르란 지역입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빌라델비아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앞에는 집들이 있고 뒤에는 넓은 땅이 펼쳐져 있죠. 이것을 방향을 거꾸로 보시면 이런 사진입니다. 이 뒤는 다 포도밭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과거로부터 포도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들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포도주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문화가 우상숭배에 신천해서 이게 함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디오니소스, 바카스요. 똑같은 겁니다.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을 이 지역에서는 주로 섬겼고, 이래서 빌라델비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섬겼던 신이 이 디오니소스, 바쿠스입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는 어떻게 세워졌나? 이름이 특이하죠. 빌라델비아는 BC 2세기경에 이 버가모 교회 배웠죠? 이 버가모 페르가몬이라고 영어로 있습니다. 페르가몬 왕국의 아달로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왕은 그의 형제 유메네스 2세입니다. 이 유메네스 2세가 왕위를 거절하고 이 아달로스 2세에게 왕권을 거절하고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달로스 2세 왕이 자신에게 왕권을 양보해준 이 형제를 존경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만든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달로스 왕은 왜 빌라델비아를 이 지역에 세웠을까? 이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로, 그 관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도시를 세워서 무역의 도시로 만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다른 말로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동방의 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여집니다. 빌라델비아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살게 됩니다. 이곳에서 무역을 하며 많은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펼쳐갑니다. 그런 가운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럼 쫓겨난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으로 많이 갔냐면 여기 소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지역으로도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빌라델비아에는 큰 회당들이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런데 이 같은 예수의 모습은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7교회의 말씀에서 여기 빌라델비아와 마지막 교회 빼고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할 때는 그 소개하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없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기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것은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어려움 중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배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다윗의 열쇠, 이 천국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강조하며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천국으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칭찬의 말씀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 읽어보죠. 8절 말씀 우리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가장 작고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분명 빌라델비아는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였죠? 그렇죠. 이게 AD 17년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리디아, 다시 말해서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도시들이 무너지는데 그 중에 치명적으로 무너진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하지만 성실했던 이 빌라델비아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도시를 복구하며 힘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집니다. AD 17년에 지진과 함께 뭔가 좀 복구하고 있는데 AD 23년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이 복구한 것이 또 무너지면서 희망과 의지마저 꺾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진 속에서 지치고 불쌍하고 가난한 성도들로 이 안은 채워져요. 그리고 이들은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그들은 큰 은혜를 받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자, 로마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계속된 지진으로 도시가 황폐해지자 이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향하여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복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는 로마 제국이 동방으로 가는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이 빌라델비아가 다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자 봐요. 황제가 이 도시를 도와주죠. 세금 감면해주고 복구 정책을 펼쳐주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황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이때 네오가이사랴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와 함께 각종 우상의 이 로마의 신화에 있는 그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한순간에 이 도시가 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지며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가 이곳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다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어렵고 가난함을 함께 이겨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이 말씀처럼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교회가 박해를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교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으로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열린 문, 너의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천국문을 너에게 열어두었다며 박해받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처럼 여기 열린 문은 또한 천국문과 함께 복음의 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박해받던 수많은 교회들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는 여러 교회들에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는 도구로 이 빌라델비아가 사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어려움은 바로 이겁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읽어보죠.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빌라델비아는 무역의 도시죠.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무엇이 발전했을까요? 그렇죠. 길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과 이 길드, 상인조합에서 성도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성도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당시 빌라델비아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두아디라처럼 길드가 매우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이 이 지역의 무역과 상업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추방하여 이 길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난하게 돼요. 또 유대인 회장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섭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이 유대인 회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 회당을 너희 사단이다.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8절 말씀 볼까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 회당과 길드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쫓아낸다고요. 그들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립니다. 너희는 못 들어와 추방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라도 내가 천국 문은 너희에게 활짝 열어두고 있다. 이거는 유대인도 못 닫아. 세상 누구도 닫을 수 없어.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열린 문으로 격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게 깨달아지시죠? 이 말씀은 말세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인내하라는 말씀, 견디라는 말씀을 많이 봤죠. 인내가 뭐죠? 성도의 인내란 무엇일까? 그걸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성도의 인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내는 세상의 인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내는 그냥 참는 거죠. 성도의 인내는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내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내는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순종하는 게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말씀은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너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 성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고요. 또 마치 우리가 뭔가 참으면서 그래, 누가 한번 나 건드려 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그냥 꾹꾹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 일 없듯이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짜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된 인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 성도의 인내로 우리 바꿔질 때 주님은 우리 앞에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분명 우리를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9절 말씀 보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사당의 회당이라고 불렀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은 로마 정부가 아닙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회당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동방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무역의 도시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한 뒤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모였고 유대인 회당들은 더 커지고 확장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요. 이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랑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간 것이 바로 이거라고요.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곳에서 뭔가 정착하고 끝장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다시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똑같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유대교도 함께 박해받을 것을 미리 염려하여 이 유대인들이 길들을 중심으로 많은 뇌물을 주고 로마 정부와 타협을 합니다. 무슨 타협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들 잡아가. 대신 우리는 조금 봐줘.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넘어가게 되고, 대신 유대인들을 고발하면서
이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진짜 사단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진짜 누가 나를 향하여 너 사탄 같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그냥 장난으로 말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 사탄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탄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견뎌야 됩니다. 그래도 밀집을 잃지 말고 앞에 말씀처럼 성도의 인내는 순종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9절 말씀 후반부를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괴롭히고 고발했던 자들 내가 몇 사람을 너희에게 줄게. 그들이 너희 앞에서 절하고 용서를 구할 거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이 보이시죠? 여러분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것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뭘 이렇게 작정하고 이번엔 이렇게 설교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오해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저 말했다고. 사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죠.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설교합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예수님, 영천시켜주는 예수님,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가 박해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흔들렸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당하고 끌려가고 맞고 순교당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성도들 중에 흔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역전시켜주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주님이 내 가정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힘들어질 때가 있다고요. 아파질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냐고.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그제야 너희가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실까? 사랑한다면 막아주셔야 되고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함께 나눴잖아요.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1장 3절 5절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달려가는 게 맞죠? 근데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이틀을 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에 나사로가 죽게 돼요. 병들었을 때 빨리 달려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죠. 사랑하면 달려가는 것이 맞는데 사랑하는데 모른 척하고 죽게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아마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꾸 믿음을 잃어버려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은 건데.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문제와 고민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문제와 고민을 그냥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그때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고, 삐지지 말고, 이상한 결단하지 말고, 입술로 부정적인 말 막 던져내지 말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다시요. 계시록 3장 9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언제요? 고난당했을 때. 고발당해서 매맞고 순교자가 나올 때. 근데 그랬던 자들이 몇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어. 그때까지 견뎌내야지만 그제서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믿음 잃지 마세요. 분명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잃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고, 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고,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일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믿음 지키세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문제와 고민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과 고통을 바로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고요. 어느 때까지? 죽을 만큼, 정말 누가 죽어서 엎어질 때까지라도.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었던 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 오늘날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을 튀르키예의 알리 쉐이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알라 쉐히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라 쉐이르 뜻이 뭔지 아세요? 알라 쉐이르. 여기 알라가 들어가니까 뭐 알라는 나오겠네요. 그럼 쉐이르는 뭘까? 뭘까요? 오늘날 이 알라 쉐이르는 알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칭찬받았던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다른 교회들의 성찬식 포도주를 제공할 만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은 사라지고 알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고, 또 내가 어떤 선교를 했고, 어떤 일을 맡아서 사명 감당했는지,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지금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의 저 노란 부분, 후반부 말씀만 잘 기억합니다. 근데 저 후반부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기적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시고 그 뒤를 따른 애굽의 군대를 주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죠. 주님이 도와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지 말라. 너 옛날에 그 출애굽에서의 홍해의 기적 사건, 너 그거 기억하지 마.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죠? 왜죠? 내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행할 거야.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과거에 이랬는데 아니요.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좋았던 기억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과거보다 현재 더 충성하고 더 쓰임받고 더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하고 더 동역하고 믿음이 성장해야죠. 과거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던 이 교회, 근데 지금은 알라 쉐히르, 알라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찬란하면 뭐합니까? 지금 끝났는데. 그래서 8절 말씀,
여기 8절 말씀, 여기 지키다. 내가 너의 행위를 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여기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부정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것이 과거형 단순 동사가 아니라 부정 과거형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부정 과거 동사입니다. 지켰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이 의미에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기 편한 환경, 말씀을 지키기 참 좋은 마음 상태 때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냥 뛰쳐나가고 싶을 때, 그런데 그때도 그걸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짜 순종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이 자연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요, 부자연스러울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기 좋은 상황, 환경, 순종하기 좋은 여건, 순종하기 좋은 내 마음의 상태 때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해요. 하지만 진짜 순종은 부자연스러울 때, 순종하기 힘든 여건, 순종하기 힘든 내 마음 상태, 흔들리는 믿음, 낙심될 때, 시험에 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짜증날 때, 원망부패 가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꼭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 좋을 때, 그게 진짜 순종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그 칭찬을 받은 거예요. 왜 다른 교회와 달리 천국문이 열려 있을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 어려웠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는 그냥 너희는 천국이야. 그냥 너희는 천국 가. 이미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흔들게 만드는 게 있죠. 다 있죠. 저도 있죠. 우리 애들도 있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됩시다. 내 주변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이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흔들리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의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너 오늘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 오늘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오늘 왜 그러니?
오늘의 나의 믿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